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추석입니다. 한국은 어제 지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고 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하는 모습을 한국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 찾아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도 10시간, 9시간 그 시간 걸리는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운 고향을 찾아 떠나는 모습, 또 그 얼굴과 그 마음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향을 찾아 내가 떠나온 곳을 찾아가는 추석의 명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러한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추석 때가 되면 더욱더 그리워지고 가슴 절절히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 그리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특별히 더욱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향을 두고 있는 분 마음이야 그 그리움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이요 아리는 그러한 모습도 오늘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쯤 되면 우리가 신문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같이 고향을 찾는 그러한 많은 생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소 본능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 연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방송이 꼭 추석 때가 되면 한 번씩 나오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류학자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래요. 미시시피 강에 있는 그 산란기에 있는 연어를 잡아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다가 방류를 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떻습니까? 그 밑에서 물줄기만 맞아도 그만 즉사할 것 같은 엄청난 폭포의 양이 있는 그곳인데, 아무튼 그 어류학자가 장난삼아 또 실험삼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는데, 그 바로 연어를 가는 것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상류 부분 맑은 물에서 산란을 하고 알을 낳고 어린 시기를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성장의 그 기간을 거치기 위해서 강물 따라 내려와 대서양이나 바다에서 한 1년, 1년 반 동안 살다가 이제 또 자기가 산란할 때,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그 본류, 상류를 찾아서 헤엄쳐 들어와 거기에서 알을 낳고 죽는 그러한 귀소 본능에 대표되는 그러한 동생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듣기도 하고 고향 찾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 연어가 정말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아올 것이냐 했는데 정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폭포는 못 올라가겠지 했대요. 그런데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막 머리가 깨지고 지느러미가 찢기고 몸에 흠집이 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뭐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은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왔더라. 그것을 보고 장난 삼아서 했던 이 어류학자가 그만 심오한 경의를 그 연어에게 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물이 이렇게 고향을 찾고 자기의 태어난 곳을 찾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경의를 할 만큼 그 그리움이나 안타까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떠나온 고향으로 찾는 것, 그것은 동물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사람은 그런 본능도 있지만 그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태어났던, 우리가 지내왔던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기억 속에, 추억 속에서 그것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여건, 이 조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환경보다 솔직히 지난 우리 어린 삶이 좋았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부터도 배가 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옷도 항상 제가 오남매 중 막내라, 물론 부모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하지만 물려 입는 옷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몰랐을 때는 그것도 상관없었는데 6학년 돼서 보니까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희 제일 큰 누님이 입던 옷, 여자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사춘기가 시작될 때쯤에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평생 신발도 제 발에 맞는 신발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 신을 신으면 한 이만큼 큰 신, 발이 헐러덩 되는 신을 신고 그 발이 맞아서 자가시 때쯤 돼야 새 신을 하나 얻어 신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살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사는 우리가 삶의 여건보다 정말 돌아가기 싫고 정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삶의 여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찾고 싶어하고 그곳을 또 보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그것이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 나의 어린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곳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발자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방송에서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얼마나 그 성능이 좋은지, 우리나라 북한 땅에 1m 상간의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게 다 사진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북한의 고향을 두신 분들, 비록 고향은 못 가지만 그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이제 고향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뉴스가 났어요. 그래서 됐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우리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에게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준비해놓은 그 컴퓨터 사이트는 있습니다. 또 남한의 사진들은 있어요. 그런데 북한 것은 아직 열리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직 한국의 그 실적 위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직 확실히 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공표해가지고 제 마음도 이렇게 설렜으니 북한의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 실망감이 또 한 번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제가 찾아도 그렇게 힘드니 고향 땅에 이북의 고향 땅 두고 오신 분들이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다가 이놈 찾고 저놈 찾고 이거 좀 해봐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았을 것이라는 말. 아무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게 잘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은 내가 살아왔던 그림에서처럼 보는 푸른 들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주 좋은 고향 땅인데, 정말 사진으로 만약에 내가 떠나온 고향 땅을 봤다고 하면 지금 북한에는 나무 한 그루가 없다고 해요. 다 황폐하고, 그나마 아까 우리 한철 지사님 기도한 대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이재민들이 많이 났는데, 우리 남한 땅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했는데 북한 땅은 못 죽겠어요. 그러니 그 사진을 만약에 1m 그 상간도 보여지는 그 사진으로 내가 떠나온 고향을 찾아봤을 때 실망감이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러니 한편으로는 잘 됐다. 그냥 그래도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그 땅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그만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리워하는 고향,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그대로 있는 고향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한 10년 만에 한번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져서 가봤는데, 제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한남동 그 이태원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나서는 아유, 가보질 말걸 하는 생각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변해도 많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았던 집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변했고, 집에 흔적조차도 없고, 또 내가 기억하는 어릴 때 뛰어놀았던 그 골목길은 그때는 그렇게 넓은 길인데 지금 가보니까 아주 조그만 골목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크게 봤던 나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교가 어떻게 성장감만한 그런 조그만 건물로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보지 않았으면, 아예 찾지 않았으면 그 옛날에 그리워했던, 옛날에 살았던 그런 그림 속에, 생각 속에, 풍요로운 기쁨 속에서의 내 고향을 즐거워했을 텐데, 눈으로 막상 보니까 그 모습 다 없어지고 정말 건물들만, 아파트들만 쭉쭉 세워진 아스팔트 땅, 세멘 땅, 세멘 건물만 가득한 그런 고향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인 거 아니냐면, 바로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가고 싶어하는 고향은 바로 우리 육신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향도 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의 육신의 고향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향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향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그런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 본향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추석을 맞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연어처럼 그 본향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향을 찾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워했던 사람들 하나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 고향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향을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있는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예비하시고 오늘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는 고향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비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있었던 분들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들도 우리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실한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음을 바로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갈 본향을 찾으며 그 땅을 그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본향을 찾아 그들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저들은
본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임과 또 이방인, 외국인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떠나온 고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처럼 외국에 미국에 나와 사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온 본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다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희망이 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갖고자 하는 위로와 평강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인사 나누고 또 반가운 인사 나누고 한시적인 우리가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고향의 진정한 그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또 우리가 고향을 찾아간다. 이 추석을 맞아서 이제 고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떠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찾아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떠나온 곳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이곳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고향인 것 같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떠나온 시작되어진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어느 한 곳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 추석을 맞아서 다들 이게 고향을 찾아서 고향 앞으로 하고 다 떠나고 만나서 반가운 인사도 나누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송편도 빚고 맛있는 전도 부치고 그런 만남을 갖는데 우리는 뭡니까? 고향도 못 가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고향 가지 못한 사람들만 우리 서로 얼굴 맞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본향이 있음을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비록 오늘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찾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그 본향을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찾아가서 변해버린 고향에 실망하는 것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이 본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오히려 오늘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향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장막집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향은 하나님께서 선수 만드시고 지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본향을 찾아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출발 앞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세상 고향, 우리의 육신의 고향은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고향을 못 간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고향 찾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운송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물건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몇몇 사람들의 인터뷰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우리 부모님과 우리 친척들 앞에 또 지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못 가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보란듯이 고향을 찾을 그날 그 순간을 내가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일합니다. 창피해서 고향을 찾지 못하게 돼요. 내 지금 여건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 부모님과 내 친구들과 친척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서 고향을 찾지 못하고 추석에도 땀 흘리며 일을 한다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운 은혜가 있으며 너희가 구할 수많은 집이 있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 본향을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찾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정말 고향은, 우리 마음에 정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고향은 바로 어머님이 계신 곳이다. 고향을 찾아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구석에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이다. 사실 그런 거 같아요. 뭐 추석이라고 해서 고향을 따라가지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머님, 부모님 몇 대입니까? 또 떠나 있으면 부모님 계신 곳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추석에 또 이렇게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바로 하나님 계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여러분의 본향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떠나온 그 본향을 찾아서 오늘 한 걸음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처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여건이 중요한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진 것으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이 시간도 그 본향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며 놀라운 사랑의 성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맞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본향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 힘차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시간 본향의 위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향을 오랜만에 찾아가다가 보면 종종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참 헤매다가 이 고향이 너무나 변했기 때문에 여긴가 저긴가 헤매다가 길을 잃다가 헤매다가 찾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죠. 남자가 편히 살려면 두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남자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죠. 바로 요즘은, 옛날에는 그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막 그 지도를 찾아서 누구에게 말동량 들어서 그러고 하면서 얼마나 불안해갔습니까?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저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새는 내비게이션인 그 여자의 목소리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그 말만 들으면 아주 편안하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본향을 찾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옛날에 없었던 게 아니라 옛날부터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우리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우리는 본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여자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본향을 따라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우리는 고향을 찾아서 우리의 육신은 고향의 평안한 위로를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향의 위로, 사랑,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이 추설의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떠나온 고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우리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보다에 앞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돌아갈 것을 허락하신 그 본향을 찾으며 본향을 그리워하며 본향을 소망하는 귀한 마음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고향에 아버지 그 그리움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또한 본향의 그림자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 영원한 한 집, 한 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으며 평강을 누리는 하늘나라의 귀한 우리 한련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 살고 피곤하며 힘들며 어려운 삶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평안의 길, 안식의 길, 평강의 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가신 본향을 찾기에 어려움받지 아니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모든 사랑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가족 한 식구 맺어주신 하늘나라의 귀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